네, 오늘 함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Mark chapter 10, verse 32, 34.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전 세계적인 핫 뉴스는 그 뉴욕 시장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조란 맘다니 34살의 젊은 분이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간다에서 태어난 인도계 친구고 무슬림인데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시장이 된 것이죠. 100년 만에 최연소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젊은 후보답게 길거리로 나가서 직접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를 잘 활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맘다니를 따르고 또 함께하는 것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선 공약이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그는 직접 자기를 가리켜서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료를 내가 동결시키겠다. 그리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상 보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공공버스 요금은 폐지하겠다. 그리고 법인세는 더 올리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게 이제 주요했고 그는 삼선의 뉴욕시장 쿠오모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뉴욕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선거 기간 중에 이 맘다니와 함께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거리에서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되었다 이러면서 막 거대한 무리가 행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린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아마 이 뉴욕 시장 선거와 오버랩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고요. 그 옆에 제자들이 딱 서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감이 있지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드디어 총독 빌라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때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왕이다. 16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스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행진하는 걸 보면서 그때를 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에요. 저보다 20살이나 어렸어요. 젊은 분이 있어요. 젊었어요. 제자들도 젊었어요. 요한은 특히 아마 10대 후반일 가능성이 커요. 가장 어렸으니까요.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중반
사이였을 가능성이 커요.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젊은데 인기가 많아요. 또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왔다. 드디어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셨고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서서 있고 그들은 따르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다고 했어요. 놀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연하겠죠. 놀란 것은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메이징, 놀랐고요. 반면에 또 두렵기도 했어요. 왜? 실패하면 어떡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막 무리를 끌고 올라가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제압당하면 십자가형이거든요. 반역자들을 그 당시엔 다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주전 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여 년 전에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반역이 있었거든요. 그때 2,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군중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소위 프랑스 혁명의 날이었죠. 역시 그때도 젊은 친구들이 앞장섰어요. 뭔가 왕정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언제나 보면 혁명의 그 선두에는 젊은이들이 있었거든요. 왜?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흥분에 막 들떠있기도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도 같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 이제 신시아도 젊잖아요. 몇 살이지 신시아? 30? How old? 29. 그러니까 아마 신시아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젊은 이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반면에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죠?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나는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젊은이라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정. 예수님 제자들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열정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의 저명한 지식인인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작은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분노하라예요. 분노하라. 이 스테판 에셀은 스스로도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어요. 독립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늘 젊은이들에게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라 그랬어요. 침묵하지 마라. 뭔가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마라. 저항하라. 부르짖어라. 잘못된 것을 향해서는 거리로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라. 불공정에 대해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또 젊은이들의 당하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 외치라고 했어요. 그게 젊음의 특권이죠. 도전해보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 남미 혁명의 영웅인 체 게바라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져라. 불가능한 꿈. 언제나 젊은이라면 마음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져요. 안 될지 몰라도 그런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젊음입니다. 예수님 젊었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어요. 제자들도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죠.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서기관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시대였어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도 부패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바돌로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종교적 혁명도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장관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기대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기대를 산산히 부서뜨리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고조된 뜨거워진 청중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올라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확 그 열기를 씻게 만드는 그런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불렀거든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인자. 근데 이 Son of Man이라는 인자라는 용어 자체는 유대인들은 이 용어를 메시아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사람의 아들을 위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르게 말하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건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인자라고 분명히 나와.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이 생긴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그분에게 옛적부터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셔. 이 권세와 영광은 왕에게 준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모든 백성들, 나라들,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잖아요. 그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인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늘 인자가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을 가리켜서 그들이 그렇게도 바랬던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 로마가 지금 인종과 민족과 다양한 나라를 다 통합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칼과 창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아우르되 샬롬, 진짜 평화로 아우르는 나라예요. 그걸 인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인자는 곧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죽을 것이다. 이 모순이죠. 인자라면 죽을 수 없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요? 다 물리치고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들이 기다리는 인자라면 죽을 수 없죠. 아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죽게 된다면 예수님은 인자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자칭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그렇게 하다가 다 죽임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 가짜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들을 때는 스스로 내가 인자가 아니다. 내가 가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안드레 이런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배와 금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았거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놀라운 보상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참았잖아요. 배고픈 것도 참고 풍랑도 견디고 들판에서 아마 자기도 했을 거예요. 대부분 독립운동을 하거나 옛날에 그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저기 만주벌판에서 막 그 추위와 싸우면서 독립운동하고 도망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나라를 찾으면 회복되면 보상이 있을 거니까 참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인자는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저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었습니다. 우리 과신대 소속 목사님들과 먼저 만나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그 목회자 모임 회장이신 정삼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첫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다. 두 번째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사들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 개척하고 하는 분들이 목표는 대형교회를 어서 빨리 나도 자라서 대형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대형교회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작고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것인가. 유명세라든지 인기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대가라든지 이걸 어떻게 뛰어넘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과신대 목회자 모임 목사님들 보면 다 똑똑해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충분히 대형교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공동체적인 교회를 하시고 또 차도 십몇 년 된 그 아반떼 구형 초창기 모델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30만 킬로미터를 운행한
뭐 그런 고물차를 타고 오셨다. 저는 뭐 이제 13년 된 경차지만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내가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이뤄서 막 대접받고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인자는 인자인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인자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온 인자다. 그 선언을 하신 것이죠. 우리 젊은이로서 여러분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인사가 될 건가?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고 훌륭한 세속적인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한 고민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참고 또 우리 속담에도 고진감래. 인시아, do you understand? 고진감래? No pain, no gain. 그처럼 우리가 참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끝내면 보상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너 편안한 삶이 아니라 너도 선교사로 가거라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의 지식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거라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겠지요. 제자들은 바로 이 갈등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마지막에 딱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인데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3일 만에 on the third day 이게 핵심이거든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도 너희들의 기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암시죠. 소위 말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제3의 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제3의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바로 그 인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자, 즉 메시아지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옛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살아날 것이다. 옛 가치관이 죽고 새로운 가치관이 시작될 것이다. 옛 세계관은 죽고 새로운 세계관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옛 생각은 무엇입니까? 로마라는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형태는 똑같고 주체만 달라진 거죠. 오래전에 유다 마카비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그 하스모니안 왕가는 또 다른 제국화를 했거든요. 월터 브루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갔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화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제국에서 막 억압하고 노예 삼고 이런 것에서 건져내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집트처럼 만들었다는 이스라엘을. 강제 노동시키고 억압하고 자기는 막 부가 넘치고 결국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금 그런 나라는 로마라는 것을 대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제국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프랑스의 혁명을 성공했던 그 민중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코뱅파가 잡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잔인하게 단두대에 막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끔찍하게. 결국은 그래서 앙시앙 레짐, 나폴레옹이 다시 나온 거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근데 혁명에 성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짜르보다, 황제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 수용소 보내고 죽이고 스탈린이라는 괴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만 바뀐다고 혁명을 한다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제3의 방식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메시아가 죽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죽어져야, 그래야 타인을 살리고, 그래야 공존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라가 될 것이 언제? 죽고 3일에 부활할 때.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숙제가 놓였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성공적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 기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공부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제3의 길,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본성, 제3의 본성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살아가는, 섬김으로서 대우받는 것, 희생함으로써 풍성해지는 것,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